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그것으로 파생되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또 교회 공동체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모든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죠. 그래서 문화 강좌를 듣거나 건강 강좌를 듣거나 재테크나 뭐 개거나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온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복음은 다르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쫙 갈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로 나눠지고 예정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BCD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BCD 안디옥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거진 다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고 쫓아내었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 맞아서 거의 죽을 거의 죽음같이 되었다가 제 아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복음을 받았을 때 두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모두 다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공밭에 있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또 진리여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까 기도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 6개월 1년도 채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인근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보고 듣고 믿으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살을 먹거나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자요 영생이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저하게 되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의 경제 문제 내가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경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세금 압박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예수님은 자꾸만 뜬구름 잡는 영생 문제나 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하죠. 그래서 줄건 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궁시렁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문단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 보거나 기적 보거나 먹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 짱이고 예수님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과 하늘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 다 다시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설령 인육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명이고 우리는 수천 명인데 그거 어떻게 먹고 마시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좀 어떻게 보면 흑백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애매한 말씀을 안 하시고, 애매한 말씀인 듯 한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명확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원색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이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믿을 사람을 발견하면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욕하고 떠나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아무도 안 남을 겁니다. 아무도 안 남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목회 못 해먹거든요. 못 해먹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원색적이고 아주 거친 말씀들을 강력하게 내뱉으면 완악한 심령들 또 이런 사람들 못 견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하시다, 목사님 너무하시다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들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어쩌겠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지옥 설교를 하지 못하고 심판 설교를 하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분 각 사람과 개인에게 닥치는 또 교회에게 닥치는 시대에 닥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지금은 평안의 때니까 상관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정말로 위급할 때는 원색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에 또 위로에 또 여러분 안녕에 어서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말씀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든 아니든 무슨 말씀이든 주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내강한 그런 심령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자라고 있는데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는데 12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보통 이렇게 나눠지다가 여기 제자 중 여럿이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더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고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바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뭐 집사나 장로나 직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좀 믿고 따르면 전부 다 제자입니다. 제자단 말입니다.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12제자는 12제자 뭐 사도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셋째 줄에 나는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넘기면요, 헬라어로서 여기 보면 스클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클레포스는 어렵다, 폭력적이다, 거칠다, 엄중하다,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냥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좀 폭력적이고 거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기름침 좀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거칠게, 너무 불쾌하게 말씀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 설교 목사님들 할 때 서울 목사님들을 참 선호하시죠. 서울 목사님들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단어가 억양이나 이런 아주 그냥 아주 젠틀하게. 경상도 목사님들, 부산 목사님들은 거칠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한마디로 불쾌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6장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고는 예수님 말씀을 불쾌하고 또 어렵게 또 거칠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질 때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너무 거칠게 내한테 시비 거나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대언하는 것이고 그렇는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한 번씩 보면 이제 폴 워셔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까?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말부터 시작해요. 그 말부터 시작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존중하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얼만데 뭐 나를 아나? 저 양반이 나를 아나 모르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칠죠. 지옥 이야기부터 하니까.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진짜 지옥 갈 것 같단 말입니다. 두렵단 말입니다. 우리 열매 없는 삶,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삶의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 그 내용, 너희가 15절인가 그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지 가시나 엉겅퀴를 내겠느냐 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참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그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재배하지 않는
파란 들포도 들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원색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반드시 성도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야 되고 낙태나 자살이나 뭐 등등 사회적 이슈도 언급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열매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드러낼 것이냐, 그들의 믿음을 뭘로 나타낼 것이냐,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 맞냐,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는 아니다. 내 아버지는 맞는데 너희 아버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도다, 불쾌하다는 겁니다. 너무 거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친 말씀들도 때로는 받고 부드러운 말씀들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1,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말씀이 불쾌하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니까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걸림이 되고 어렵다 하고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주님께 걸림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다섯째 줄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면 이제 걸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시험이 된다.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죄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이러면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1절 거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래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 기본적으로 그 태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또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고서도 지금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분 철이 안 든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생각해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단에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도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거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하늘로 내려온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천이죠. 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천하십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은 760 혹은 800고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거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서 종종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했던 그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로에서 내려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거나 뭐 청도에서 태어나거나 부산 저기 어디입니까 문선명이가 태어난 저기 이제 그 범천동입니까 그런 데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예수님이 뭐 어떤 계룡산에 있다, 어떤 산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면 왜?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엄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매스컴이 다 알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눈이 보고 핍박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임하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때도 너희들이 불쾌하다 이런 소리 할 거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의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프뉴마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인이 일하면 좀 좋겠는데 영인이 일하니까 영? 내 영인가 누구 영인가 헷갈리잖아요. 그게 살리는 것은 내 영이 아니죠.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직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무익하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데 성령을 믿으며 성령이 믿죠.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중요한 사역 하나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은요 교통하심이거든요. 이거 엄청납니다. 살리는 역사, 교통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살리는 역사와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우리는 본래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화장실 가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를 죽었다 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은 죽고 육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육체는 이 몸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또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쇼핑부터 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육에만 자꾸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난 성도들은요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육은 점점점
조금 이렇게 적당히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육적인 것은 조금씩 멀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요 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익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육을 상당히 좋아하죠. 육은 편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이 좋아하니까. 근데 육보다는 육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것보다 육적으로 불편한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좋아요. 왜? 불편하니까 주님을 더 바라본단 말입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더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현재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셋째 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영혼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을 안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나 5장의 38년대 병자 그 영혼들 다 죽어 있었죠. 자,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인생만 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복음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오셨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치료되었고 회복되었던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